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오늘 주제 말씀은 갈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갈 길이 많이 있죠. 저는 예전에 제가 휴가 나왔다가 군대 있을 때요. 이제 복귀하는 날 갈 길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가고 집에서 가기 싫으니까 누워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얼른 가야지. 그러면 이제 제가 가야죠라고만 하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뭔지 아냐? 가야지. 갈 길은 신발을 신고 뚜벅뚜벅 나아가야지 목적지에 도달하지, 가야지라고 생각만 해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의 목표 또는 하나의 목적지를 주셨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그 길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길을 다 가지 못한다면 꼭 한 가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발견하고 따르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요 시편 32편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든 찬송가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측 글씨는 잘 안 보이시나요? 작은가요? 보여요? 그러면은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세. 이게 요 글씨 이상한 거 보이잖아요, 가끔. 그렇죠? 듣세인데 듬세라고 돼 있고, 그거 안 보여요? 네.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따다 썼는데 AI가 지 멋대로 교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꽤 쓸만한 일꾼인데 가끔 확인하지 않으면 이상한 짓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요 찬송가 곡이 붙어 있는 요것을 갖다 붙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가사를 예전에 하듯이 1절부터 2절, 3절 그리고 밑에 후렴을 했는데 그것을 지가 이렇게 합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가사를 전체를 다 인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인용을 했죠. 이제 오늘 이 찬송가 524장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저는 먼저 길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찬송가를 함께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금지시킨 길이 있어요. 막아놓은 길. 그것이 어떤 길이냐면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께서, 어떤 사람은 아담 뒤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욕 비슷한 거를 넣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되돌아보면 지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먹었을 거라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 금지시킨 거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차단시킨 거거든요. 열려져 있는데 차단되어 있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길이에요. 막혀 있으면 차라리 포기하고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길은 열려 있는데, 그리고 매우 유혹적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금지시켰어요. 금지시키셨는데 우리 조상 아담은 그것을 먹게 된 거죠. 첫 번째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길을 막지 않았지만 명령으로 먹지 말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금지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있는 그 말 금자도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먹지 말라고 했다는 금지를 시켰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먹게 됨으로써 그들은 죄인으로 굴러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해서 죄인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잖아요. 죄인이 영생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내용으로 보면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이 영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 영생하는 길을 막기 위해서 그 부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셨어요. 쫓아낸 다음에 그들은 다시 그곳으로 에덴 동산으로 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는데 무엇으로 지키게 했냐면은 불칼, 두루 도는 불칼을 통해서 요 마이크가 만약에 생명나무라면은 여기를 돌게 한 거예요. 누구든 접근하면 불칼에 맞아서 죽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그룹, 그냥 천사라고 할게요. 알아듣기 편하게. 그룹을 통해서, 그룹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제 천사 중 하나예요. 그 천사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곳으로 접근하면 불칼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은 그 그룹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방패막을 만들어 놓은 거죠.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끔.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을 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들을 금지시킨 거죠.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요, 에덴에서의 불순종은 생명으로 가는 길을 완벽하게 가로막았어요. 이 땅에 지금 태어난 사람들도 죄인으로 전락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이제는 막혀 있는 상태예요. 누구한테나 막혀 있는 상태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또는 영혼이 맑은 사람들을 통해서 간간히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없을 때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성경이 없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둬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전락했고, 그리고 그 죄인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시키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칼과 그룹이 맞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그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장치고 제도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죄인과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 이렇게 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됐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이 문을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자기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발견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야 할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 희생 제물을 끌고 또는 안고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은 이 문이 크기가 요즘 측량으로 따지면 10m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문이 늘 닫혀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문을 밀거나 당겨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 마음이 우러난 사람,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피해 희생을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닫혀 있지만 누구한테나 열려질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원하지 않으면, 제사함은 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넓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도 본인이 원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제물, 희생 제물을 잡고 번제단에 드려서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 안에 여기가 성소고 요 뒤가 지성소예요.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보장을 한 거예요. 원하는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데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곳에도 커튼이 있었어요. 휘장이. 이 휘장을 늘 내려져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제사장은 그 문을 밀고 또는 젖히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 뒤에 있는 지성소가 있었죠.
이 지성소 앞에는 이렇게 휘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여기 보이는 지성소에, 이 지성소는 법궤가 있었죠. 그 법궤 위에는 그룹이 있었어요. 금을 쳐서 만든 그룹. 그리고 이 휘장에는 요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밖에서 지성소를 바라보는 제사장들은 늘 무엇을 쳐다보고 있었냐면은 그룹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룹은 금지예요. 너희들 여기는 들어오면 안 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금지시킨, 그룹을 통해서, 불칼을 통해서 지키게 하신 그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그래서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죠. 다만 누구에게만 허락이 돼 있었냐면은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만 1년에 하루,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에게만 여기에서 이 휘장을 열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시켰던 그 길이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길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그룹을 바라볼 때 저것을 함부로 들어가면 죽음이 임한다는 거. 마치 불칼에 의해서 죽는 것처럼 지성소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금지된 곳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한 사람 대제사장에게만 허용을 한 거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지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살 길을. 인간이 갈 길 또는 새로운 살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휘장이 쫙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 때 지키는 그룹들이 이제는 좌우로 이렇게 펼쳐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 휘장을 통하지 않고 이 뒤에 있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예전에 대제사장이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즉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제한적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어야지 된다는 것. 특별한 날 대속죄절이어야지 된다는 것.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은 하나님께서 휘장으로 막아놓은 또는 두루두는 불칼과 그룹을 통해서 막아놓으셨던 그 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거예요. 새로운 길이 생겼어요. 그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망의 길, 생명의 길부터 하자고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택하는 것은 그들 자유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로 사망의 길을 택했죠. 네,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것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보장돼 있어요. 그가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여러분들 생명의 길을 우리는 다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프루스트가 지은 그 시처럼 택하지 않은 길, 그거에 대한 미련이 있나요? 네, 없을 거예요. 그 길에 대한 미련이 있다면 이 길을 선택한 것이 거짓일 가능성이 커요. 왜? 그 두 가치는 비교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차이가 어마어마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천양지차라고, 하늘과 땅 차이라고. 네. 그래서 그것을 눈 감고나 해롱해롱한 상태에서도 이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했음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요. 휘장 가운데로, 휘장을 찢음으로써, 휘장은 육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음으로써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예전에는 없었던 길이에요. 예전에는 보장되지 않았던 길, 아니 예전에는 막혀 있었던 길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길이 생겼고 그 길은 살 길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일반적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길,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그 육체를 찢음으로써, 그 육체의 죽음으로써, 대속제물이 됨으로써,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개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개자, 혁자. 이 개자는 이렇게 몸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무슨 뜻도 가지고 있냐면은 구부러진 몸. 우리가 이렇게 몸이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연세가 드시거나 아니면 기형이면은 이렇게 허리가 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몸을 구부러진 몸이라고도 한대요. 그런데 이것은 회초리로다가 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구부러진 몸을 회초리로 때려서, 즉 어린아이가 잘못을 하면은 회초리로 때려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개자예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개자는 바꾼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한다. 네. 그래서 고친다는 의미와 바꾼다는 의미를 이 개자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부러진 자아를, 몸을 고통스럽게 바로 펴는 것. 왜 고통스러워요? 그냥은 안 펴져요. 제가 재미난 얘기, 아직 졸릴 시간 아닐 텐데요. 예전에 김선달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네.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대접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을에 갔더니 후대접.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밥 좀 달라고 하면은 옛날 시골에서는 어떤 집이든지 밥을 다 줬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웠던 시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재워주기는커녕. 그래서 그 마을에 보니까 부잣집인데 곱추가 있어요. 그 집 아들이 곱추예요. 그래서 김삿갓이 얘기한 거예요.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면 내가 저 곱추를 펴주겠다. 그러니까 그 부모로서는 가능할까라고 의심하고 말 수도 있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먹여주고 재워준 거예요. 융성하게 대접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떠나는 날 고쳐주고 가야죠. 그러니까 알았다고, 잊지 않고 있다라고 멍석을 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당에다 명석을 펴고 그 다음에 곱추인 아들을 누이라고 누여놓고 이제는 의원으로서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김삿갓이 가서 매 있잖아요. 매 아시죠? 떡 칠 때 쓰는 매, 아니면은 상수리 같은 거 이렇게 따려고 두들길 때 쓰는 매, 그거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러지 했는데 딱 가져오니까 엎드러져 있는 아들을 위에 두고 밑에다가 깔아놓고 매를 번쩍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다 우리 아들 죽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김삿갓이 죽을 수도 있겠죠.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나는 살려준다고 안 했고 꼽추를 펴준다고만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은 그렇게 죽이는 것은 개혁이 아니에요. 좋은 방향. 비록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바람직한 방향,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방향,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개혁인 것이죠. 그렇게 바꾸는 것이 개혁인 거예요. 그리고 이 혁자는 딱 봐도 이쪽은 짐승으로 따지면 머리 부분, 이쪽은 꼬리 부분이에요. 이 그림처럼 짐승의 가죽을 벗긴 거예요. 가죽을 벗기려면 피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가죽을 여기 밑에 보시면은 털을 벗겨내고 무두질, 가죽을 두드리고 잡아당기고 해서 좋은 가죽,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드는 과정이 무두질이에요. 그것을 해서 전혀 다른, 껍질만 벗겨냈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가죽 혁자예요. 일테면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지냈던 제사가 그냥 가죽을 벗겨서 피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면 지금 가죽 혁자는 무두질에서 좋은 가죽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혜택을 넓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제사와 다시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는 본질은 같지만 내용이 혁신적인 거죠. 그래서 단순한 제도의 수정이 아니라 맑고 부패한 구조를 폐기하고, 옛날 제사는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제사였어요. 그리고 그날만 한정된 제사였어요. 그런데 생명을 걸어 본질을 새롭게 뜯어고친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희생은 개혁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보면은요, 예전에 이스라엘을 통한 율법을 통한 제사는 막힌 길을 부분적으로 열던 그런 제사였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또는 성소를 통해서 누군가는 성소까지 가고 특별한 날 대제사장만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제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정적, 지형적으로,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 한정돼 있었던 제사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음과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 두루도는 불칼과 불읍은 봉인이 해제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나아갈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주제 말씀인 갈 길에 대해서 오늘 찬송가 524장이요. 찬송가를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날 오라 하시네.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갈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 어디서든 언제든 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은 10m 되는 그 문도 아니고 100m, 1000m도 넘는 어마어마한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거예요. 다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는 아담 안에서 죽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모든 인류가 다, 아담과 그의 후손 모두 다 잃어버린 자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10장,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막의 문, 그 넓은 문, 또는 성전에 있는 동문,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상했을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란 말이나 내가 문이요란 말이나 의미가 같은 거예요.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진리 안으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구원으로 누구나 다. 죄가 많아서 이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전쟁에 엄청난 사람들을 살상한 그런 범죄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초청에서 예의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또는 아주 거룩하게 살아서 신부님, 수녀님, 스님 이런 분들이 제법 거룩하게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서 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역시 아무도 없어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예의가 있다 없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그 문은 예의가 있어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그 당시에 이방인의 뜰이 있다고 해도 그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성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지성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특정한 날 대속지절 또는 대속지일만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조선시대 사람이든 고조선시대 사람이든 지금 대한민국 시대의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진리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철학과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교과서가 아니에요. 오직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로 또는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눈으로 보이게끔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고 떠올라서 이동할 때 또는 이동하다가 내려서 멈추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로써 빛으로써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 안으로 생명 안으로 길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루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빛이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개인을 비추는 등불이자 우리 개인이 늘 인도함을 받잖아요. 또는 공동체를 이끄는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인도함을 받았어요. 지금은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끄는 구름 기둥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찬송가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들을 기회를 이렇게 미루는 거죠. 나중에 들을게요 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후에 전화가 왔어요. 들을 마음이 있는 듯한 그런 의사를 표명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준비해가지고 만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마음이 또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체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제가 아는 떠오르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게 됐어요. 그때 지체하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체 없는 순종. 그것은 한 개인도 그렇고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지체 없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인 거고 완악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그러니까 머무르지 말고 지체 말고 말씀 앞으로 가야지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보면은요. 그 전에 30절에서 그 간수가 묻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는가라고 질문을 해요. 바울이 대답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마음이 동했을 때 즉각 복음의 말씀이 전달이 돼야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효력은 그에게 한정되지 않고 그가 또 사랑해서 기도하고 전파하고 싶어하는 그 가족들에게까지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청주다. 그러면은 청주 사람들 뭐 한 5단계만 거치면 다 연결된다고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면 또 그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몇 단계를 거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 누군가가 막혀버리면 내가 받았는데 지금부터 합주기가 됩시다. 합해버리면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이 그쪽에는 일단은 멈추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권능을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봤고 그 다음에 꿈에도 잊지 못할 일을 또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두려움 속에 믿음 속에 그들은 그 홍해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통과했을 때 그곳을 향해서 돌진하는 애굽 왕과 그 전차들, 군사들, 뭐라 그럴까? 엘리트 군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왕의 친위대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들이 바다를 통해서 추격하다가 바닷물이 촥 합쳐져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멸하는 과정을 다 봤어요. 그것만 본 거 아니죠. 광야에서 물을 주셨고 그 물이 시냇물을 발견한 게 아니라 바위를 쪼개서 그곳에 물을 나게 하셨고 만나를 그 사람들이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장정 아닌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축들도 물이 필요해요. 어떤 가축은 사람보다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물이 공급됐다는 거. 어디서? 광야에서. 그것을 다 본 사람들인데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화가 나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원망의 근거는 불신이에요. 그래서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봐.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건데 지금까지 자기들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들이 노력한 거 하나 있죠. 금송아지 만든 거. 그런데 그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오아시스로 나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들은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해맑게 웃고 해맑게 잠자면 돼요. 그게 안 돼서 고생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애들한테 넌 무슨 고민이 있니? 고민이 뭐예요? 걔들이 고민하는 거 못 봤어요. 걔들은 맡기고 살기 때문에 걔들과 어른, 노인들의 행복지수를 뭔가를 가지고 조사해 보면 월등히 높을 거예요. 철없는 애들이. 왜? 믿고 맡기고 사니까. 그것이 믿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열린 길을 걷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굳은 마음을 버리는 것. 굳은 마음을 버리는 것은 불신의 마음.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투기를 하는데 다 뭐뭐를 하는데 나만 이러다 나중에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나도 강남에다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실천하는 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생길 수 있어요.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시로다. 주가 오늘 여기 계시다는 거, 여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이것을 잊으면, 이것을 믿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은 완악해지는 거예요. 아까 그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의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못 믿을까 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줬는데, 그리고 그분이 다 하시고 다 주시고 그랬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불신으로 인해서 완악해졌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못하면 내가 도드라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렇게 마차가 바퀴가 4개 있어요. 아니 요즘은 이제 자동차니까 자동차 바퀴가 4개 있는데 3개는 20인치짜리예요. 그런데 아이씨, 나는 좀 똑똑하고 잘나서 30인치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30인치로 바꿔버리면 이게 더 잘 굴러가겠냐 이거죠. 일테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여기 보시면은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언제까지? 영원히. 그리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 상태.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내 믿음의 근거가 돼야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2명 또는 3명만 합심해서 함께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이 진실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눈으로 보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것이 진실되게 이루어질 것, 아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라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기서부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고함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정말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결말을 약속대로 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결말을 주셨구나 라는 감동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들은 결국 개고생하다가 죽었구나 라고 하는 엉뚱한 결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간절한 수용,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갈명하는 마음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치열한 탐구, 그것이 그러한가 믿고 깊이 연구함. 그것이 그러한가.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멘, 아멘 여기저기서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것이 그러한가 깊이 상고하는 마음이 없는 태도예요. 그냥 목사님인지 목사가 말하면 거의 습관적으로 마치 파블로의 개처럼 그냥 그렇게 추임새처럼 밑에가 끝이 질문으로 가면 또 뭐라고 하면 그냥 아멘 해버리는 거죠. 그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한가 말씀에서 확인해보고 확인이 안 되면 질문하고 교재에서 내놓고 말씀을 통해서 확답을 받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3절 가사예요. 그리고 이제 후렴을 읽겠습니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뛰어보셨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누구 있을 때 어떤 분들은 누구 있는데도 이렇게 막 하는 걸 전 몇 번 봤어요. 그리고
누구 없을 때는 저도 그냥 좋아서 뭐 하다가 말고 띵띠딩띵띵 하듯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순간,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은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지옥 갈 제가 천국 갈 확답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답을 해주셨어요. 마치 한편 강도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한 제사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후렴 구절은요, 죄악을 벗은 영혼의 궤적이라고 했네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해방.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새로운 소속.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갖게 됐어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매일매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공중에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하게 돼요. 구원의 완전성이 그때 확보가 되는 거예요. 몸의 변화. 혹시 죽는다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다면 변화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섬김, 이 후렴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곳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행복, 안식, 더 좋은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 좋은 모든 것을 보장받을 거예요. 거기가 최종 목적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과 그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참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계시는 그곳은 다시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섬기며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린 길이 됐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과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동행하는 길에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길에 영원함 속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눈 찬송가 524장 갈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그 길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주인공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존재해야만 그 사실을 인지하고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